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제3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장난꾸러기, 심술꾸러기, 잠꾸러기, 한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된 꾸러기, 꾼도 꾸러기와 마찬가지예요. 노름꾼, 춤꾼, 사냥꾼, 구경꾼. 이 꾸러기나 꾼은 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굴이 꾼이 되고 또 꾸러기가 된 거죠. 이 말은 한 굴만 계속 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73편 25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꾸러기와 꾼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 주님만 사모하십시다. 주님밖에 있는 다른 것들, 사람도, 돈도, 건강도, 우리 힘도 의지하지 마게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에 옛날에는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바꿔서 주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좀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않는가. 이전에는 능력 있고 저 힘 있고 저 멋 있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 우리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65가 되면 정부에서도 노인이라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더라고요. 제가 아직 내년에 65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 이제 그분 뵐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 앞에 어찌 내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 땅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예수꾸러기, 예수꾼으로 사는 것, 예수님만 한 우물만 파는 것. 지금까지 그래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목표로 삼고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예배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복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라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정화하셨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할 것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셔요. 환난과 핍박을 주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죠. 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겪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죠.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명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보다도 내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한 깨달음은 그야말로 강력해요. 그래서 고난이 최고의 스승이다. 예. 이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가 진지해지지만 어려움 없이 편하게 지내면 경박해져요.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저절로 진지해지더라고요.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면 고난을 경험하셔야 돼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때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예.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고난이 없는 사람과 듣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요. 이 시련은 자신을 깊이 흐름으로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빠른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제 제일 큰 형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24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막 40 넘으신 분이 서울에서 심장마비로 가셨거든요. 그 시신이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전에 신학교로 가려고 마음을 작정했는데 못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안 가서 저 형이 하나님 데려가셨지 않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사실 그분이 돌아감으로써 제가 또 신학의 발을, 그래서 제가 84년도 그 경험을 하고 85년도에 제가 신학교로 들어간 겁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전에는 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도 없고, 예? 아버지는 더 일찍 일했지만은 형들이 있기 때문에 당당했는데, 제일 큰 형이 딱 돌아가시니까 기가 팍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이게 다 억장이 무너진 것처럼. 참,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 교만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 넣어서 정결케 하셔요. 이 고난이, 이 풀무불이 강력할수록 불순물들이 많이 찌끄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셔요.
평소에는 죄를 여기지 않았는데 죄가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심으로써 더 큰 시련이 오는 것을 막으셔요. 옷은 하루만 입어도 더러워지잖아요. 먼지가 묻잖아요. 특히 하얀 옷은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더러운 옷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뭐가 묻어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더러워져요.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살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매일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쌓이게 되면 죄가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민감한 사람의 눈에는 숨겨진 죄가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자신의 오랜된 죄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이젠 깨닫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영혼이 비춰지거든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그러므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묻어질 대로 묻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지적해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이 지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가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난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이 감춰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오랫동안 숨겨둔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합리화시키잖아요. 미화시키고 위장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깊이 비춰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회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를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 기억하셔요. 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시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십자가를 가려버려요. 은혜를 받으면은 죄를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죄를 깨닫는 만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 깊이 와 닿아요. 십자가를 놓치면은 율법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들리는 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그 갈라디 교회를 가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유사한 복음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데 그 믿음에다가 우리 구약시대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부모처럼 우리도 할례도 받고 선을 좀 하자. 예수도 믿고 다 옳게 보이죠. 근데 이게 바울은 다른 복음, 이단이라 이렇게 정지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많은 이 다원주의 문화에서 이게 하나의 능력으로 나타나 버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무엇이죠?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죽음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셔야 돼요. 예.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사랑 또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려면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열심을 내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지금도 선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먼저 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결코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은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리가 없지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10월 27일 날 이따 광고 나갑니다만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교와 신교로 분리되죠. 한 기독교 쭉 하나 오다가 구교인 로마 캐톨릭과 신교인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되는 거죠. 구교
로마 캐톨릭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의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종교나 모든 다 그대로 진행하지만은 신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 옆에 보십시오. 종교계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기치를 걸고 종교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걸 주도하고 열몇 몇 개 한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그 칼빈의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전국에 있는 교회가, 개신교는 종교교회를 지키는데, 우리 한국교회연합회에서, 이 정부가 악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이게 동성애랄지, 포괄적이랄지, 뭐 여러 가지 것을 내걸고 해서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지난 우리 총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울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하고 부산 세계교회 목사 오셔서 눈물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 총대를 또 박수 치면서 우리 동참하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기도회 해가지고 될 일인가. 근데 이분들이 10월 27일 큰 기도회다 해가지고 지금 주일 오후 2시부터 해서 광화문에서 서울 전역에서 200만 명 지금 집회를 하거든요. 현장에 100만 명, 온라인 영상으로 100만 명. 저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동참해달라. 막 광주도 많이 가겠죠. 전국적으로 교인들이 모이겠죠. 근데 지금 내가 쭉 보면서 목표가 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참여하신 분들 많은 헌금을 하자. 그래서 이 헌금 100억, 200억을 모아가지고 사랑의 뭐 온도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에 쓰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기치내에 걸더라고요. 이미 여기에 100억을 지금 이미 해서 또 내놓기도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게 급한 것이 아니다. 회개부터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이 블레셋과에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살려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게 급선무인데 왜 헌금이 급선무나?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인가?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기도회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개부터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함으로써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 거룩을 놓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룩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이죠. 거룩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모범적이었고 흠 잡을 수 없는 신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가장 추악한 더러운 자였어요. 무당이나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 신접한 자 이따 신명기에 나옵니다만은 주술들, 술객들, 죄인들, 창기들.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이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선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왜 위험하게요? 죄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거든요. 저는 한국교회의 첫 번째가 회개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합치면 곤란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이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가장 모범적이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위선적인 삶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며 살기 때문에 거짓 선을 행하면 변화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을 보셔요. 그 중심 보신다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외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게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 형식주의를 힘들게 경계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형식주의가 돼버려요.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채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며버려요. 몸은 예배의 자리 현장에 있겠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홍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바짝 마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주일마다 전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습니다. 쌀독에 들어있어도 굶어 죽은 쥐가 있죠. 강가에 있지만은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러면 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럴싸하게 살겠지만 속은 비어있고 껍데기 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3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선을 행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도 가짜 열매를 맺을 뿐이요. 세례 요한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 주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시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누군지 아세요? 위선한 자입니다. 위선자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대인을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분이 택한 백성을 먼저 정화시켜요. 명목상의 신자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택한 받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놓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이겠지만은 거기는 그만한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걸 요구하셔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고 준엄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종교화돼서 생명력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이전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본문에서 그럼 어떤 죄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7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술행위예요. 그 당시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신명기 18장 보시면은 10절부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하셨어요. 주술 행위가 그 당시에 이방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오늘의 모습 아닙니다.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에요. 광주에서 읽고 나와가지고 총신대 공부했던 박철수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때 그분의 책에 저 이미 30년 전에 읽었어요. 이 안에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기독교인들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제가 이 새벽생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2001년 10월 노회에서 그때 당시 서광기노에서 허락을 받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때 11월 달에 이제 한 분이 한 전도사님을 추천해 가지고 제가 오시게 했어요. 이분이 목포 신학교로 왔습니다. 목포의 신학교 성리학교를 공부했는데 강진에서 원래는 기독교 장로교 기장 측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목포 신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아신 분들에서 오시라 했어요.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을 막 시작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자기 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다 보여버려 그냥. 사람들이 줄 서요. 그 기도해주고 돈 30만씩 받아요. 하지 마시라. 그 무당이난 짓이지. 딱 집에 가보니까 상을 딱 펴놓고 성기 딱 펴놓고 그 작은 방에 가서 기도 쭉 하면은 자 언제 어느 날 이사도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보냈습니다. 당신 나와 결이 다르니 신앙의 이 질이 다르니 당신 나중에 말할 것이다. 빨리 바꿔라. 그런데 8개월 같이 있었나? 근데 보냈어요. 나중에 듣고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어느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재혼해가지고 사시는데 그 벌을 못 고쳐요. 그래 그 목사님한테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예수 믿게 하시오. 그래야 그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연락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점쟁이들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다마는 권사님들, 전도사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 다 훌륭하시는데
전도사님들 은퇴하시고 나서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날짜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어디 뭐 정해주고 아주 이게 심각해. 또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주 갑배, 또 토정 비결,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예? 다들 역술인들이 얼마나 무당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지금 대한민국에 무당들만 간판 내건 사람들만 40만 명이요. 간판 내건 하면 60만 명 추정해요. 이게 제가 말한 통계 아닙니다. 매년마다 이 직업 전국 전수조사 하거든요.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교회 직원들도 조사하고 저는 전부 다 신고를 해요. 공시청에다 신고도 하고 다 연락 다 하는데 거기서 나온 통계예요. 정확해요. 거의 한 60만 명 추정합니다. 배가 됐어요 지금. 왜 미래를 궁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는 먼저 그분께, 하나님께 이걸 맡기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 그렇게 사셔야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간음을 말하고 있어요. 간음은 부도덕의 상징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함몰돼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도덕성을 지킬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성적인 타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 보면은 신자와 세상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압도하는 도덕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불법입니다. 이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거, 예? 임금을 적게 만들고 말이지, 삭감하게 해버리고. 응? 여러분 물건들 사고 팔 때도 너무 그걸 좀 깎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줘요. 네? 또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압제합니까? 어려운 자들은. 응? 나그네를 얼마나 억울하게 합니까? 응? 힘없는 자들을. 이런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맹세하는 것,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 다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난번도 어필했습니다만은, 예,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 논문을 봐요, 우리가. 주회도 보고 설교도 보지만은, 이제 시험 보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감독하고 한 논문은 자기 다 써서 내기 때문에, 그럼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상대방,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 그 인용한다고 써놔야 돼요. 이게 정당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뜻인 양, 후보 때부터, 대통령 후보 때부터 그 안에 다 이게, 베낀 것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발표도 안 해요. 다
속여버리고. 저도 학사 논문도 쓰고 석사 논문도 쓰고 이런저런 논문 쓰면 다 어느 책에서 몇 페이지 몇째 줄을 인용했다고 다 각주 다 알거든요. 그래야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해보고 아 이게 바르게 봤구나, 이게 연결되구나, 이게 옳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걸 안 다르면요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 남의 것을 자기인 것처럼. 그걸 검증하는 교수들도 입을 딱 뻑긋 닫아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도둑질해도 그것을 가려내야 할 검사를 다 덮어버리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약한 자들은 다 들춰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폐가망신 시켜버리고 공의롭지 않지요 이것은. 이런 불법들 무너졌어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거래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예? 자기 돈을 내서라도 어려운 자, 약한 자는 도와야 돼요. 집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집 주인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주인은 뭔가 더 다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삶, 국물 없는 삶을 지적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주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요. 다음에 11절에서도 제가 어필하겠지만은 구약에는 11절을 세 군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세상들에게 가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10의 7이죠. 7은 자기 것이고 3은 자기 것이 아니죠. 그 중에서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하나님 선별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자들 무조건 도우셔야 돼요. 그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 베푸셔야 돼요. 이게 주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대재앙 앞에서도 견디게 하고 교회가 유지되고 차고 넘치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국경의사회랄지 NGO랄지 굿네이버스랄지 우리 GM 소속 선교사님들, 우리 파라과이 송수선사님, 우리 북한 선교단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날짜가 자주 연락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10일 날도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20일 날 보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보내줘요. 요구한 대로.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그들이 견딜 거 아니에요. 파라과이의 송수님한테는요, 3만 원이면요, 우리 한국 돈으로 3만 원이면 한 가정이 한 달 살아요. 여러분 3만 원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56가정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늦추면 안 되잖아요. 빼먹으면 안 되고. 제가 처음 막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저한테 후원을 보내줬는데, 딱 한 달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그러더라고. 그게 굉장히 서운합니다. 딱 한 달 보내주고, 그 교회도 뭐 어려워서 안 보내주고, 그러면 이유를 이해하죠. 목사님, 내가 보내주고 싶었는데, 여차차에 하니까 이랬으면 하면 내가 이해하는데, 한 말도 안 해보고 안 보내니까 서운하더라고. 그 서운한 마음 주면 안 되지. 못 보내면 못 보내는 이유를 말하고, 더 보내게 되면 더 보내는 이유를 말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게 하나의 마음이세요. 정당한 날짜에, 정당한 임금에, 이 미루면 안 돼, 이것은. 미루는 것은요, 그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라는 거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사야 10장 2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쓴 말처럼 화 있을진저 했어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자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가지셔야 돼요. 돌봐야 하는 약자를 오히려 압제하고 이용하는 것은 악 중의 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악한 쌓을 수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가 없어요. 사람은 냉혹합니다. 잔인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증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질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놔도 오랜 시간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 버려요. 추악한 이선자로 변질돼 버려요. 그나마 변질된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정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노골적인 박해가 없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 근데 편안하게 살다 보면은 신앙은 금방 해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시큰둥해져요. 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게 돼버리고, 마음에도 없는 헌금 생활도 하게 돼버리고,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시들시들해지고, 그곳에는 자기의 왕국만 키워버리죠.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는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 뿐이야. 이게 오늘날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황골 탈퇴해야 한다고 봐요. 종교적인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과 참된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민감하셔야 돼요. 영혼이 묻어져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채 산다면은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껍데기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덧붙여서 제가 조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 모양 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대형 교회 때문에 교회 이렇게 박살나버렸구나. 교회 이렇게 망가졌구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대형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게 만신창이 돼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다 변질돼 버리고 신앙도 다 세속주의 되고 배금주의 돼 버리고 저들의 죄값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할지 버틸 수가 없어요. 한순간 무너집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정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라고 한국 유명한 부모사였고 능력가였어요. 그 교회가 3,000명 교회가요. 석 달도 안 돼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가버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껍데기는 불 속에 들어가고 말죠. 이정된 신앙, 형식화된 신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셔야지.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네들이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연단하신 것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이 다루시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참으로 바른 회개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정화는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며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